예, 지난주에 내년 유럽 성지순례 설명을 들었는데 이란이야 사만 다 기억하세요? 예. 한번 의견을 잠깐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게 좋아요? 자, 쉽게 이야기하면 특히 그리스로 가자. 아니면 체코, 뭐 독일 이런 유럽 이쪽으로 동유럽 쪽으로 가자. 이게요, 이런 거 할 때 내가 갔다 안 가봤다 이걸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뭘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교인들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것이 뭐 우리 공동체에 유익한가 이걸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나는 저기 가봤으니까 안 가 이러면 뭐 개인 여행 가지 왜 단체로 여행을 가? 그건 교회가 그걸 왜 하겠어요? 내가 답을 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오늘 중으로는 이제 결정을 해야 준비하니까 지난주일 마치고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나는 여기 가봤다 저기 가봤다 이런 말이 제 귀에 돌려서 내가 한 이야기예요. 이왕이면 안 가본 데 가고 싶은 게 사람의 인지상정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 목사님하고 의논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결정할 거는 내년 4월이나 5월쯤 가는 것하고 내년 9월이나 10월경 가는 거하고 어떤 게 좋아요? 4, 5월이 낫다. 아니 그거는 또 아니 뭐 기후보다도 일단 날짜 맞추면 거기 맞춰서 가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어차피 뭐 한 번 가가지고 다 볼 것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가봐야 한 10박 11일 정도 11박 12일 정도인데 많이 가봐야 두 나라 세 나라예요. 예. 뭐 성지순례 그래서 제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신앙의 본류를 찾아가려면 이집트 애굽을 가야 되는 거고 이스라엘하고 거기가 예수님 활동한 곳이고 거기가 구약의 배경이니까 교회의 본류를 찾아가려면 소아시아하고 그쪽을 가야 되는 게 맞고 특히 그리스를 거기서부터 교회가 융성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개신교회 장로교잖아요. 장로교의 본류를 찾아가려면 또 유럽을 가야 되는 거예요. 스위스, 뭐 프랑스, 뭐 체코 이런 데를 가야 또 맞는 거예요. 거기서 장로교가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다 보려면 적어도 한 2달 가야 돼. 그건 불가능하니까. 시기적으로 어쨌든 한 4월, 5월 아니면 뭐 9월, 10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을 이제 다들 여러분들 뺄 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죠. 돈도 돈이지만. 이따가 또 막 이야기 하세요. 그럼 내 귀에 다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의견을 수렴해서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 소속된 교인 중에 가능한 분들만 가지고는 숫자가 너무 적을 거예요. 아무리 예상을 해봐도. 그래서 뭐 중심교회 교인이나 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척 중에서나 뭐 지인들 중에서 또 안 그래도 제 친구 목사님들도 가고 싶은데 교회 사이즈가 작아서 못 가는 교회들이 꽤 많거든요. 같이 하자 이런 말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한 30명 정도는 해야 아마 전체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 교회만 단독으로 가는 건 아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주제는 그 성화에 대한 건데 이 성화 주제는 워낙 큰 주제라 이게 뭐 한번 몰아서 해도 한 2-3시간을 해야 성화 이야기가 끝낼 수 있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의 인생 여정 파노라마를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중생과 성화의 이 성화를 중생과 연관지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중생 다음에 오는 게 성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화는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중생했기 때문에 성화가 따라오는 거예요. 네. 중생 안 했는데 성화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가 중생도 안 했는데 성화를 걱정하는 사람은 오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독교가 유교가 돼요. 유교나 불교가 돼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율법주의가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 부분 설명도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이 성화는 반드시 중생과 맞물려 있는데 선행적으로 일어나는 게 중생이고 후속적으로 반드시 따라오는 게 성화다. 중생했는데 성화가 안 따라오면 그것도 비정상이고 중생도 안 했는데 성화를 이야기하면 그것도 비정상이다.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흔히 듣는 말 중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을 잘 분별할 수가 있어요. 아유, 우리가 다른 사람 믿음을 어떻게 판단해? 맞아요. 그건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 하면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중생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니고데모 만나가지고 바람이 임의로 분다고. 임의로.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고. 그러고는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둘만 한다고. 그걸 다른 사람이 누구 어떻게 너가 중생했다 안 했단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하나님 노릇 하겠다는 뜻이거든. 그건 오바도 그렇게 오바하는 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중생과 성화는 맞물려 있는데 아이고 사람이 뭐 그 사람 믿으면 어떻게 판단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중생에 대한 부분은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성화에 대한 부분은 어떨까요? 판단한다 그러면 좀 부담스럽죠? 그렇죠? 그러면 평가한다 그러면. 저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학원도 다니고 뭐 과외도 붙이고 해가지고 지난 목요일 날 수학 능력 시험 쳤잖아요. 그게 수학 능력 평가하는 시험이잖아. 그러면 이제 그 중에는 100점짜리도 나오고 90점짜리도 나오고 50점짜리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평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성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사람 믿음을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해요. 가능하다고. 이제 저는 전공이 이제 좀 복잡한데 어쨌든 마지막으로 공부한 거는 기독교 교육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뭐 대학에서 조금 가르치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살아왔는데 기독교 교육학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어요. 교육학에서 그 모든 교육학은요 마지막이 뭐냐면 평가하는 거예요. 그 이제 소위 말하는 시험 치는 거예요. 시험. 그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쳤는데 저희가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진급을 시킨지 유급을 시킬 건지 뭐 합격을 시킬 건지 불합격을 시킬 건지를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판단이라고 그러잖아요. 평가. 판단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가치 판단을 이야기하는데 그 아이의 수학 능력, 그 신앙의 어떤 수행 능력의 정도는 평가를 해야 되거든.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또 진도를 나갈지 안 나갈지를 판단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기독교 교육적 입장에서 가장 걸리는 부분이 다른 사람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냐 이거지. 그래서 석사 과정 할 때도 그걸 가지고 그렇게 난상 토론을 했어요. 박사 과정 할 때도 그걸 가지고 난상 토론을 했어요. 결론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제가 그때는 이걸 몰랐어요. 십몇 년 전이니까. 그때까지는 이걸 저도 구분을 못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제가 가끔 저 설교할 때나 성경 공부할 때나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있어요. 개념적으로 모호하게 단어를 사용하면 발전이 없다고. 믿음 이래버리니까 믿음을 어떻게 평가해? 그렇죠? 그런데
중생으로서의 믿음과 성화로서의 믿음 딱 나누어 보니까 이게 우리가 모호함의 함정에 빠져 있었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 교수들, 지금은 다 후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김 교수, 내가 생각할 때는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데 그랬더니 예? 목사님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내가 얘기를 했지. 중생은 평가 못해요 우리가.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중생에서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 그러면 지정의 모든 부분에서 신앙의 7가지 영역 지난번에 공부 다 했죠. 근데 다 잊어버렸죠. 이제 요거 하다가 성화의 영역, 성화라고 하는 게 그냥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화의 영역을 공부하면 다시 7대 영역이 나오니까 그때 보더라도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중생을 했어. 했대 자기가. 했으니까 했겠지. 그건 주관적인 거니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니까. 그런데 이제 중생했으면 이 사람이 그러면 이제 성화가 따라와야 되는 거야. 성화가. 근데 옆에서 보니까 저 애는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애가 욕심이 많더니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똑같은 욕심을 부려. 10년을 믿어도 안 변해.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돈 하고 막 세상 출세, 부귀, 영화, 성공 막 그게 막 기를 쓰고 달려들더니 예수 믿고 나서는 더해. 왜? 예수 믿고 복 받아가지고 성공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막 기를 쓰고 기도하고 막 기를 쓰고 복전이든지 헌금하고 막 그러니까 더 성공하려고 기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도 세상 부귀 영화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하더니 예수 믿고 나서는 예수 믿으시니까 이제 더 집착을 하는 거야. 더 복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성화가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헷갈리죠? 그 헷갈리는 게 문제라니까. 아니 나하고 믿음 생활을 20년 가까이 하면서 헷갈리면 어떡해요. 자, 성경 하나 봅시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찾아서 읽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보면 요거구나 딱 알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찾았습니까? 이건 여절로 외우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됐다고요? 이전 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지나갔대.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그럼 이전 것은 뭐예요? 앞에 뭐가 됐다 그랬어요?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 중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어떻게 됐다고? 다 지나갔대. 그럼 이전 것은 뭐예요? 아니 그럼 이전 것은 뭐냐고.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생각,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가치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꿈,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습관, 그런 게 다 어떻게 됐다고요? 지나갔다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는 구습을 버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구습,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라면 새로운 습관을 가지라 이런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체인지 업 더 헤빗 프로그램 개발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성화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해가지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그건 다 버렸고 옛날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정말 중생하기 전에 가졌던 꿈, 소망, 뭐 부귀영화에 대한 거, 출세에 대한 거, 부자 되고 싶은 거,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을 얻고 싶은 거, 자식이 부자 되게 만드는 거, 자식이 출세하게 이런 꿈 어떻게 됐다고요? 다 버렸어. 지나갔어요. 지나갔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지고 그걸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그 새 사람이 되는데 그냥 예수님 믿고 사람이 변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피조물. 그 피조물이란 말은 어떤 경우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물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피조물이라고 그런다. 하나님이 조물주고 그 조물주인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피조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을 한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 우리를 새로 피조하는 거라는 거예요. 새로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중생해서 세례까지 다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사람이 확 바뀌었어요. 막 인물도 바뀌고 키도 더 커지고 인물도 더 좋아지고 그렇게 바뀌었어요. 똑같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새로 피조했다, 새로 창조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우리 이 목사님 설교 로마서 말씀에도 나오죠. 마음이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새로 지었다는 말은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됐다, 새로운 습관을 갖게 됐다, 새로운 꿈을 갖게 됐다,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갖게 됐다 이런 뜻이라는 거지. 이해가 되죠? 안 되면 질문하세요. 그걸 보고 거듭났다 이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걸 중생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 왜 성화가 따로 그러냐면 났는데 내가 뭐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 거듭난 시점에서 중생의 시점에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거듭났다는 의미는 뭐냐면 크게 두 가지. 그래서 칭의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칭의. 그래서 제가 중생, 칭의, 구원은 같은 단어인데 다른 면을 설명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칭의라는 단어가 필요한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중생을 시켰는데 보니까 그대로야. 그럼 넌 중생 안 한 거네.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 완전히 새 사람 됐다고 인정을 한다 만다? 한다. 그걸 칭의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달라져서 의인이 된 게 아니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는지 여전히 욕잘하고 여전히 성질 잘 부리고 여전히 욕심쟁이고 여전히 세상 거 추구하고 여전히 쾌락을 추구. 그래. 그런데 그건 내가 다 은혜로 묻어주지. 예? 십자가에 다 묻어주고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내 백성으로, 의인으로 내가 인정해 주지. 그게 칭의예요. 그러니까 그게 칭의인데, 그러면 이제 그게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성화하고 어떤 연결이 되느냐면, 칭의가 딱 되고 나면, 전에 이 중생하기 전에 본성은 어떤 본성이에요? 예, 죄의 본성이지, 그죠? 그걸 풀면 악하고 약한 본성,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중생하기 전에는 본성적으로 보면 죄의 본성이에요. 죄의 지배를 받는 본성. 그래서 악하고 약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심 부리고 화내고 성질 부리고 이런 거야. 예? 그런데 중생했다는 건 본성적으로 보면 그럼 그 죄의 본성에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의 본성에서 구원받았다는 뜻은 그럼 또 뭐예요? 오늘 로마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그러니까 새로운 뭐가 생겼다? 피조물이니까 본성적으로 힌트를 드렸잖아.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사람이 됐다는 말은 이전의 본성을 갖고 있다가 이전 본성이 다 없어졌죠? 없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인정해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 안에
뭐가 본성적으로 어떤 게 생긴 거예요? 아니, 내가 이게 설명 내가 쉽게 하는 사람인데 어렵나? 본성적으로, 힌트가 본성적으로, 본성. 죄의 본성으로 살던 사람이 중생하면서 새로운 본성을 가지는 거잖아. 맞죠? 그렇죠? 뭐 논리 비약도 아니고 이거는 1 더하기 1은 2 이런 거잖아. 1 빼기 2 빼기 1은 1이고. 그러니까 새로운 본성이 생겼죠. 그러니까 그걸 조금 은유적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중생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본성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새로운 본성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이 씨앗이 뭐냐면 아직은 자라지 않았지만 세상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출세 부귀 영화를 좋아하고 이랬던 본성이 사라지고 거룩한 본성, 예수님을 닮고 싶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고 그런 본성의 씨앗이 우리 안에 탁 심겨진 거지. 씨앗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비유할 때 겨자씨 이런 씨앗 비유를 많이 쓰는데 씨앗이 내 안에 탁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 씨앗이. 씨앗이라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 이 씨앗이 당장 꽃을 피워요? 못 피워. 열매를 맺어요? 안 돼요. 이거 하는 짓은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중생아 나는 하는 짓은 똑같다니까. 씨앗만 갖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죠? 왜 여러분들이 교회 나가 수십 년 모태의 신앙으로부터 믿고 20년, 30년을 믿어도 여전히 세상 욕심, 세상 근심 걱정, 세상 부귀영화, 세상 출세,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자꾸 교회를 하려고 그러고 나 자신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씨앗은 받았는데 그 씨앗이 싹을 틔웠다 못 틔웠다? 틔우다 만 거야. 못 틔우지는 않았겠지만 막 꽃은 아예 생각할 것도 당겨도 아직 안 되고 씨앗은 받았는데 그놈의 씨앗이 원인을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제대로 싹을 못 틔운 거지.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이 참. 이 성경이 다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뭐 세상 근심 걱정, 재리의 유혹 이런 게 뭐예요? 세상 출세, 부귀, 영화 이런 유혹, 예? 그런 게 돌짝밭, 가시 이런 것 때문에 또 왜 바깥에 공격, 그 새가 와서 쫓아먹고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이 씨앗이 굳이를 못하고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중생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신분은 확 바뀌었어요. 신분은 바뀌었다는 게 칭의가 됐잖아요. 그죠? 예? 이게 또 신분이라는 말 나오니까 또 헷갈리면 안 돼. 이건 내가 수도 없이 한 이야기예요. 중생은 신분의 변화라고. 내가 이거 설명해서 많이 쓰는 예가 뭐예요? 몇 분 들어놓고도 운전면허. 아이 장로님 기억력 좋으시네. 예. 운전면허증 있잖아요. 운전면허증 땄다고 쌩하고 운전할 수 있어요? 큰일 나요. 그죠? 운전면허 따가지고 쌩하고 운전하려면 얼마 정도 걸려요? 쌩하고 하려면 최소한 2, 3년 걸리지. 운전면허증 땄어. 칭의가 됐다니까. 하나님 나라 신분증 가졌다니까. 그런데 핸들을 잡으려니까 벌벌벌 떨려. 그래서 연수를 받아. 연수를 받아도 벌벌벌 떨어. 그렇죠? 그렇게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2년 가다 보면 이제는 그냥 콧노래 부르면서 운전하는 거지. 그걸 믿음이 자란다 이러는 거예요. 운전하는 실력이 크는 것처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은 바뀌었고 신분증은 가졌다. 씨앗은 내 안에 들어왔는데, 예? 씨앗은 들어왔는데 그 씨앗이 지금 싹을 못 틔우는 사람도 있고 싹은 틔웠는데 꽃을 못 피운 사람도 있고 꽃까지는 어쩌다 피웠는데 열매를 못 맺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자,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이거 읽고 오늘 정리합시다. 갈라디아서 5장 봅시다.
앞에 거 다 읽어야 되지만 뭐 다 안다고 보고요. 자, 22절 한 절만 읽을게요. 한 절만. 5장 22절부터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세상 가치, 욕심 있는 거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니까. 그리고 이제 22절에 뭐라 그랬어?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 말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내 안에 이제 씨앗이 들어왔으니까, 씨앗이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비유적으로는 조금 설명할게요. 씨앗이 들어왔는데 씨앗이 자라려면 뭐가 필요하죠? 양분, 햇빛, 물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러는 걸 성령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이렇게 주어지면 성령의 물이 부어지고 성령의 빛이 조여지고 성령의 은혜로 영양분이 풍성해지면 이게 이제 싹을 틔우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데 그래서 그걸 성령의 열매, 성령이 맺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간증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열매가 큰 집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간증하지 말라는 거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 양성과 준용과 온유와 이런 거라니까. 어이 참네. 우리는 자꾸 성경을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거예요. 내 욕심을 투영시켜가지고, 내 기대를 투영시켜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못 들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지. 자, 그러니까 이제 씨앗이 이제 내가 들어왔잖아요. 씨앗이 들어와서 이제 그 씨앗이 쭉 자라가는 과정이 성화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얘가 지금 삭을 틔웠나?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니까. 얘가 꽃을 피웠나? 못 피웠나?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안다니까. 얘가 열매를 맺었나, 못 맺었나?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안다니까. 그러니까 성화는 평가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이제 성경의 원리가 남 평가하지 말고 너를 평가하라는 거거든.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의 성화의 믿음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을 뿐이지 평가할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평가는 내 스스로 내가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간이 한 1분만 더 할게요. 다음 주에 이걸 좀 이어서 조금 이건 누구나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번에 시편 42편에 보면 자기가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 사람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성화적인 관점에서 많이 자랐다 못 자랐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뭘로 평가하느냐 하면 자기의 믿음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볼 줄 아는 정도. 객관적으로. 남이 나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남이 나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객관적이죠. 그죠? 그죠? 남이 나에게 말하는 걸 객관적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주관적으로 말하는 건 더더욱 아니고. 그래서 이걸 자기 객관화라 그러는 게 자기 객관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자기를 스스로 객관화하는 능력이에요.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본다니까.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다른 사람이 내 믿음의 상태를 보면서 야, 너 이게 문제야. 이런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다 나한테 좋은 말해요. 지적을 안 한다니까. 왜? 교회는 남 지적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좋은 말만 늘 들어. 아이고 집사님 믿음, 아이고 장로님 믿음이 너무 훌륭해. 맨날 이런 소리만 들으니까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렇게 살다 보면 자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를 내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내 믿음이 어떻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착한 사람이 됐냐, 얼마나 윤리적인 사람이 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느냐. 그게 그 믿음,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이게 안 되면 믿음 좋은 사람은 자만에 빠져요.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은 교만해지고요. 은사 체험한 사람은 오만방자해지고요. 불 받은 사람은 남을 아주 우습게 알아요. 맞죠? 내 말 맞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늘 교회 많이 오래 다니면서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고. 자기 스스로 자기 믿음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줄 아는 능력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우리 스스로를 말씀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스스로를 평가하면서 반성하고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또 풍성하게 또 복되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중생과 성화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우리 중요한 문제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중생의 생명,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자녀 백성의 신분은 생겼고 의인이 됐고 이제 신분증 하나님 나라 씨앗도 내가 가졌는데 이제 이걸 잘 발화를 시키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그래서 점점 더 성화되어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꾸준히 이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상태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를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격려하면서 조금씩 표가 안 나지만 실망하지 않고 조금씩 더 성화되어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자람과 부족함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수고했다. 너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 듣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